대님 와서 또 반가워요. 지난 주일날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눔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 전체 그 맥락 속에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첫 시작부터 첫 단추를 순서에 맞지 않게 끼워 놓아서 줄줄이 끼워도 지금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이 흘렀지만 지금의 그 잘못 낀 단추를 다시 풀어보며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지난주에 형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 다시 첫 단추를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늦었죠? 그래도 내 인생이 살아가기 전에 깨달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잘못 낀 단추의 시작은 내가 잘못 생각한 나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해결책은 모든 대가를 치르기 위해 큰 형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난 남편으로 하여금 그 형의 희생을 원하고 기대하고 기대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자 내 상황을 내가 생각을 바꾸어가지고 내가 그 형의 자리에 서서 오랜 세월 바리새인 노릇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노예처럼 나의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시켰을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 마음은 100% 섬기려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은 모든 봉사의 대가를 바라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날 해방시켜줄 듯 보였으나 노예로 전락시킨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비워 친히 목숨 바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진짜 형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내 욕심을 따라가는 동생의 길과 내 욕심을 억압하고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형의 길, 양자 대길의 길에 서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희생과 대가를 모두 치르신 그 사랑이 이를 바꾸어 놓으셨구나 하고 감동했습니다. 이 아름다우신 일을 감동은 했으나 여태까지 엉뚱한 데서 찾으려 했던 사랑과 위대한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어 이제 해방되어 그 동생과 형을 만들어내는 결핍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노예가 변해 자녀가 되고 의무가 변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아버지 집에만 거하고 싶습니다. 이제 영적 유랑을 끝내고 싶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후 오랜 세월 누구든 인류 전체가 고향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합니다. 그 고향을 첫사람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에덴을 꿈꾸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본향인 그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주님이 오셨구나 생각하며 탕자를 기다리며 달려가 끌어안고 입맞추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모두 함께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집으로 기쁨으로 함께 갑시다. 아멘.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이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거를 좀 기억해놔봐. 공간복음. 이건 약간 지적이 가는 부분인데 비슷해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는 약간의 시점의 차이나 아니면 이렇게 방향의 차이는 있는데 사건이나 진술하는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같은 관으로 이렇게 봤다. 공관복음이. 그런데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느낌이 달라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서술이 됐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들이 약간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도 단순한 비유 정도가 아니라 깊은 이야기, 그 내용까지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어떤 부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은 특히 1장 넘어가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 그 참 음료에 대해서 말하면서 막 하늘의 그 비밀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다가 이게 뭔 말이야? 너무 어렵잖아? 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말씀을 계속 하세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이걸 되게 얕은 시선으로 볼 때가 되게 많아요. 간단하게 똑 떨어지는 거. 지금도 그런 시대거든요. 요즘도 세상은 특히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똑 떨어지는 거, 이해하기 쉬운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구조 자체도 그렇게 똑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 원리 자체도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마냥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지식이 꽤 많죠. 엄청 쌓여서 그 지식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제 AI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커졌어요. 엄청 쌓였죠.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 우주는 궁금함 투성입니다. 몰라요. 물리학이 그렇게 발달했지만 정말 많은 걸 발견했는데 양자역학 막 발견했는데 아직도 그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중력, 이걸 몰라요. 중력이 있다는 걸 알고 중력의 원리는 알지만 이게 어떻게 왜 생겨나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지 몰라요. 신비의 영역입니다. 지금 진화 생물학이나 생물학이 엄청 발달해서 생명에 관한 엄청난 것을 발견합니다. 유전자 지도를 발견한 지 이미 꽤 오래됐어요. 그걸 발견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아주 신앙이 깊은 신앙인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발견했지만 그 생명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는 오리무중입니다. 몰라요. 이 모든 것을 향하신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리면 그분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만나야지. 네, 만나야 되는데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오늘 조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까 14, 15, 16장에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마태, 누가, 마가, 요한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유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건만 기록됐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씀들이 다 있어요.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뭐 부인할 것도 얘기하다가 14장에 가면 이제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런 유명한 말씀들을 하겠죠. 그리고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 이런 마지막 말씀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여라. 그거는 기쁨이다. 생명이다. 너희를 통해 열매 맺겠다. 전부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이거 지키고 저거 안 지키면 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생명으로서 존재하고 뿌리 내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 16장에 가면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여기에 안 계시더라도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16장에 성령님에게 쭉 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16장 3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 생명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지만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그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생명치고 고통 없이 태어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죠? 생명을 낳는 엄마가 어마어마한 고통, 이게 가능할까 싶은 그런 고통을 통과해서 우리 모두 여기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나왔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아기도 엄청 고통스럽대요. 엄마 뱃속에 안전한 그곳에 있다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두려움이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길로 이 큰 아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환난처럼 보이는, 압박처럼 보이는 그 힘겨운 일들이 우리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졌던 그 생명을 피어나게 하는,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올 거지만, 고통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지만, 너를 윽죄는 일이 올 거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육체적인 생명을 가진 우리 몸도 그렇게 태어났고, 우리가 이어질 그 영원한 생명도 그렇게 지금 시작되었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해요, 못해요? 뭔 말인지 도대체 몰라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었을 때 그때야 그게 이거였구나,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조금씩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한 다음에 그냥 알아서 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맡겨드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 요한복음 10장인데 놀라워요. 우리 하나됨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린 서로 다르지만 함께 그리는 동그라미, 그 원 안에,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는, 그러면 그분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어떻게 시작하시죠? 요한복음 1장 살짝 또 가볼게요. 그거 읽기 전에 이렇게 해놓고 요한복음 1장 1절 17장을 펴놓고 가는 겁니다. 1장 1절을 한번 1, 2,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는 거예요. 그분 없이 되어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뭐 코끼리를 부르면 그 말씀으로 부르면 코끼리가 존재하는 게 이게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장에 하신 이 기도는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두고두고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런 기도인데 그 기도문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17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내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을 있게 하신 그분,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아는 거래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새롭게 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아는 그것이 영생이래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삶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지금 여기서.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할까요? 100년 동안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1000년 동안? 지금 막 4, 5천 년 정도의 역사가 지금 기록으로 남겨서 어마어마한 지식이 쌓였어요. 이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분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분을 다 알려면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영생토록 알아도 그분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아갈 그 새로운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 개념과 달라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생명의 풍성함에 동참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알아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요한복음에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자, 짧지만 간단하지만 이제 그 요한복음을 한번 살짝 들어가 볼게요. 다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걸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또 많은 학자들은 그때 그 공동체를 요한 공동체라고 불러요. 요한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함께 했던 그 공동체가 같이 이것들을 정리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 시대, 요한복음이 쓰였던 시대가 언제냐면 이제 요한이 마지막 제자잖아요. 다 죽었어요. 1세대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은 다 죽고 이제 듣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초창기에는 막 베드로가 직접 막 말하고 했었거든요. 이제는 그 1세대 또 베드로에게 직접 말을 들었던 사람들도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난 뒤 약 90년 정도가 지난 뒤에요. 요한이 94 정도 지금 남짓 살았다고 하는데 그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 네로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었는데 엄청 박해했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 황제만 숭배하도록 하는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엄청 박해했고 그 주요한 대상이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박해받던 시대에 그런데 제자들도 없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가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때 요한이 이 말을 들고 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이제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 요한이 말해요.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나중에 말하는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서 말하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병을 막 고치고 막 방언을 하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령을 보내신 진짜 이유, 그 말씀을 생각나게, 말씀을 깨닫게.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뭘 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요한이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말씀은 약간 어떤 거예요? 말이 있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말씀이라고 부르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를 이해하죠. 이건 특별히 사람의 세계에서 일어난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물론 동물의 세계에도 말이 이렇게 소통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되면 이 말을 통해 어마어마한 것들이 펼쳐지는 거죠. 사실 기록물들도 다 말의 기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 안에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데 이 요한이 썼던 그 요 말씀이라는 단어 또한 그래요. 이게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어디서 가져왔냐? 이 요한이 직접 만들어낸 말이 조합해낸 말이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이 쓰던 말이었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헬라 시대 이후에 이제 헬라어를 공용어로 지금 세계적인 언어인 거예요. 헬라어가 지금 영어처럼. 그 헬라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아주 역사가 깊은 단어입니다. 철학적인 단어예요. 혹시 이게 헬라어 로고스를 좀 이제 가져가면 이거를 맨 처음 이게 딱 이거를 이렇게 세팅한 사람이 고대 철학자 중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혹시 친구들은 한번 배웠을 거예요. 들어봤냐 혹시 헤라클레이토스라고? 사탐에 나오나 헤라클레이토스? 나오니? 안 나오니? 세계사 배울 때 배우니?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사람, 그 유명한 말이 한 번 물에 담근 강물은 다시 못 만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불의 철학자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환원한다. 세계가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했던. 끊임없이 세상은 변화한다. 했던 그 말을 했던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가 이 로고스란 말을 써요. 뭐냐면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 원리, 근본 질서 이걸 로고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온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일정한 질서와 다 이유가 있다. 이 근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우리 유명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플라톤 이데아를 말하잖아요. 그 세계와 우리가 사는 이 코스모스, 이 세계를 연결하는 질서에 대해서 말할 때 또 이 로고스를 써요. 그리고 지금 이제 로마가 시작된 뒤에 로마 철학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지난번에 했었죠. 스토아 철학자라고 불러요. 그 스토아 철학에서도 이 로고스를 썼는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를 쓸 때 약간 자연이랑 같게 이렇게 연결했었어요. 자연이다. 이게 자연의 신이 곧 자연 같은 거였던 거예요. 신의 섭리 그러면 약간 자연의 섭리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신을 말할 때 자연의 섭리, 뭐 조물주가 이런 말을 쓸 때 그냥 자연이랑 동일시하는 그런 풍습이 이 전통이 사실 스토아 철학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영어로는 이 로고스를 reasonable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이유를 가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그리고 이 전체를 이루는 어떤 질서 원리를 총괄하는 되게 특별한 단어가 로고스인데 이 단어를 요한이 갖다가 쓰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비슷한 거예요. 철학과.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특별한 것이 이게 나와요. 그 로고스를 통해서 만물이 생겨났고 생명도 일어났고 빛도 생겨났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잖아요. 이 말씀은 모든 원인의 원인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원인에 대한 얘기 계속 하는데 모든 것의 원인, 다 원인이 있다. 근데 지금 과학자들도 과학의 원인을 밝히는 거거든요. 계속 원인을 쫓아가다가 제1원인, 그 첫 번째 원인을 찾아갔는데 거기서부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원인이 첫 번째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기까지만 가도 사실 통하는 게 있어요. 헬라 철학과 스토아 철학과. 왜냐하면 자연이 그랬다 그러면 되니까. 근데 이 요한이 말합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다시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사람이 됐대요. 이 뒤에 보면 빌립보서 쭉 나와 사람이 된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이 뭐죠? 그냥 어떤 질서나 원칙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됐다는 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원리가 아니라 그분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가 뭐냐면 리빌이라는 뜻인데 커튼 치고 있다가 이렇게 착 거두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기독교에만 있는 놀라운 세상. 요즘에도 뭐 범신론부터 해서 불교도 철학인 거 일종의 철학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고 말을 섞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육체로 볼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고 내가 생각했던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넘어서 그분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그 일들을 행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실제로 존재하게 만드는 창조하는 그 일들을 해내는 존재인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에 쭉 나오는 거예요. 빌립과 나다나엘 기억나죠? 저분이 누구야? 세례요한이 먼저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아까 말씀하신 세상의 모든 죄, 우리를 서로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죄의 근원들을 새롭게 하신 그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 막 다 뒤집어 엎으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종교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고 괴롭히는 그 이야기가 이 땅에 가득했어요. 그게 종교예요. 그 유명한 요즘에 그 원숭이 실험 혹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원숭이를 이렇게 잡아놓고, 과학자들이 실험해요. 원숭이를 잡아놓고 위에다 높은 데다가 바나나를 놔요. 그리고 원숭이가 먹으려고 올라가면 거기다 아주 차가운 물을 막 뿌리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올라가다 몇 번 차가운 물을 뿌려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아무도 거기 올라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한 대여섯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빼요. 그리고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바나나 보고 습관이 안 생겼으니까. 그치, 먹으러 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애들이 가서 걔를 막 말리고 못하게 패는 거야, 막 이렇게. 걔도 또 이제 한참 동안 그걸 한탄 맞은 다음에 걔도. 종교가 그런 거 아니야? 종교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한 명을 하나 빼고 다른 애를 집어넣었어. 얘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먹으려고 그러니까 다 같이. 그리고 새로 들어온 애는 어떻게 해요? 새로 들어온 애도 같이 얘를 패는 거야. 그렇게 벌써 습관이 들었고. 한 명 하나 전부 다 바꿨어요. 전부 다 바꿨고 거기에는 저 바나나를 왜 안 먹는지 아무도 몰라. 원래는 바나나 왜 안 먹었어요? 물을 뿌려서 안 먹었잖아. 근데 거기에 아무도 그걸 모르는데 그 바나나를 안 먹어요. 누구라도 들어오면 못 먹게. 하나님이 모세를 이 성경에서 율법의 말씀 다 줬어요. 이유도 다 줬고 다 줬어요. 그 과정과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 진짜 그 생명 이유는 빠진 채 그 예배 행위 그냥 매주 주일에 가서 교회 가면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새벽 예배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뭐 복 받는, 지옥에 안 간대. 그래. 이거 해야 천국 간대. 이 그런도 모르는 어떤 규칙만 남고 그 생명이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혼자만 물 맞을 때 누구도 맞아요? 자기도 물 맞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못하게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몰라요. 옆에 사람이 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람이 너무 하나님과 오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제사라는 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실제가 오셔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거는 생명에 관한 얘기고 진리에 관한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죠.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나요? 편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의 편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공격해요. 가만히 두지 않아. 그렇게 지구가 망가져 가는데도 나의 편리 때문에 지금 계속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는. 또 하나,
지금 이 시대를 다스리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심리입니다. 심리. 내 마음의 이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심리와 진리가, 아니, 심리와 편리가 진리를 대신해 줬어요. 자, 편리한 게 우리를 자유케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편리할수록 더 게을러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갇히게 됩니다. 심리요? 심리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상담에 막 발달할수록 더 아픈 사람이 많아져요. 끝도 없이. 왜요? 다 거짓으로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심리가 우리를 자유케 못하고 계속 우리를 가둬놔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럼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끝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담긴 진리가 뭐냐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어마어마한 생명이다. 창조의 생명이며 죽음도 뚫고 일어나는 생명이 네 안에 있다. 내가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수많은 종교적인 틀, 어떤 틀을 뚫고 나오고 거짓 규칙, 우리를 폭력적으로 했던 모든 억압으로부터 뚫고 나와 자유롭게 살도록 도와주는 그 말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이 사건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마리아라는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다음에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그들의 정책이 뭐냐면 혼합 정책이에요. 아수르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딴 데로 데려가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혼혈족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서로 원수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종교적인 생활을 했어요. 예배와 제사가 있었어요. 야고보의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사마리아 여인이. 그들의 종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종교만 남았던 그 당시의 유대교, 이들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글로 지나도 안 가는데 일부러 그리로 지나가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 종교적인 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인간의 굴레, 그 속에 서서 소외됐고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도 또 소외된 사람, 사마리아 여인. 그 뜨거운 여인, 그때 여인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물을 길었어요. 왜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죠. 그 낮에 거기에 왔던 그 여인. 5명의 남자와 살았지만, 동거를 했지만, 지금도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은 아닌 그 사회 사람들. 여러분 되게 두려운 일인데요, 소외받은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요. 자기도 소외받고 있으면서 저쪽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또 괴롭혀요. 우리나라 그 계급제 옛날에 미서 선생에서 나와요. 평민들,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고 백정이 있는데 이 노비들이 백정을 무시해요. 엄청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그 계급들, 이거를 완전히 그 끝에 있는 그 백정 같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인생은 완전히 파괴된, 사랑을 찾아봤지만 그 사랑이 끝이 없어요. 누군가의 욕망의 대상으로 사용됐고 자기도 어떤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 새로운 시도를 해봤지만 계속 실패했던 거야. 5명의 그 남자들을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는 족족 끝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없었고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목말랐던 그 여인을 직접 찾아가 만납니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생명을 운행하고 계신 그분이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진리의 그 말씀을 만나자. 처음에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는 이렇게 예배한다고 갑자기 종교적인 얘기를 끌고 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계속 24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예수님이 여자를 찾아갔나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을 건네셨어요. 여러분, 말을 건네신 거예요.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특별히 사람은 이 말을 통해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신뢰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 관계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불러요. 누군가의 관계, 우리 요즘에 이제 심리학 상담에서 많이 해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 신뢰를 형성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이들 말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 신뢰가 그 아이들을 세게 만드는,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예요. 자, 우리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건넨 그 말을 지금 이 자체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유대인은 그 이방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말도 안 섞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을 섞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 여인 안에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 처음에는 질문이죠. 저 남자가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수작거나 또 이상한 그런 여러 이상한 남자 중 한 명일 수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경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계속 해갈수록 그분이 다른 분인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물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진짜 목적은 뭐예요? 물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물. 근데 우리는 많은 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필요한 것처럼 오시지만 사실은 진짜를 주고자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진리와 관계함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수많은 거짓 관계들, 억압적인 가짜들, 이 모든 잘못된 틀들을 치워버리고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여기 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들이 있는 대로 나아가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 자세한 얘기는 여기는 오늘 다 못할 거예요. 다만 그 만남과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과 관계하고 있는가?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거짓이 정말 많아요. 아까 말한 여기 말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요. 이게 종교적인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아까 그 원숭이들 기억하죠? 내가 왜 그걸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엄마도 왜 시키는지 몰라요. 애들을 잡는데 공부하라고. 왜 잡는지 몰라요. 왜 남들 다 하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원숭이처럼 내가 어떤 봉변을 당할까 봐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뚫어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진리는 경험만 따르는 게 아까 말했죠. 진리의 그분과 관계하는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거짓 가치들, 너가 이걸 안 하면 너는 망할 거야. 너 큰일 나. 학원 가면 그거 엄청 많아. 학원 선생님들이 막 이것도 안 해서요. 어우, 어쩌면 좋아. 어떡하려고 그러죠. 저 엄마 저 정신없네. 저 엄마를 아주 그냥 면박을 저거 어쩌자고 저거 너 어쩌자고 저거 지금 학원도 안 다니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저 지금 이상 엄마가 정신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줘서 그걸 어릴 때부터 우린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정도 대학 안 나오면 내 인생이 쓰레기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만든 일종의 다 종교예요.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가치들로 가득 채워놔서 종교보다 더 종교처럼 그거를 신뢰하고 신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종교는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모든 거짓을 치워라. 그래서 가서 성전을 엎으시는 거예요. 생명이다. 진리를 따라 살아라.
그리고 네 안에 담아주신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라. 뿌리 내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라. 어려울 거야. 근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당연해. 나비가 그 뻗내기를 찍고 나올 때 그거 찍고 나오는 시간이 진짜 힘들지만 그때 내 근육이 생기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리고 잊지 마라. 네가 내 안에 있다. 어떤 것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나의 함께함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왜? 하나니까. 완전히 하나가 돼서 우리 더 이상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 알 수 있나요? 지금 몰라요. 우리는 다.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영원토록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감의 기쁨, 뭔가를 깨달았을 때 재밌거든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아는 게. 공부하는 거, 공부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 책을 주셨거든요. 이 특별히 기독교는 책을 주신 책의 종교예요. 공부하는 종교예요. 그 알면 기쁜 건데 이거를 종교로 만들어 놓으니까, 의무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애들 게임 못하게 하는 거 간단해요. 학교 시험 보게 해가지고 계속 하루에 8시간 이상 하라고.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계속 하면 제발 영어 좀 하게 해주세요. 아, 방법이 있구나. 이거 딱딱 틀에 집어넣어놓고 말할 계속 필요 그거 없어. 너 8시간 안 치웠어. 왜? 그거 빨리 해. 더해. 이거 하면 돼요. 그거 아니고 선물로 주신 그걸 지금 마귀가 계속 못하게 하는, 공부 정말 좋고 재밌는 거예요.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거, 호기심, 이게 뭐지?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 아, 내가 이렇게 존재가 됐구나. 그 과학자들이 그거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안에 말씀을 품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를 당신 안에 두시고 온전히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 가치와 그 종교적인 틀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갈망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 파괴해버렸던, 그리고 소외당하고 억압받고 아픈 삶을 살았던 그 한 여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자 진리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주신 그 자유를 보고 편리나 심리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오늘 하루만큼 더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멘. 그 진리를 붙들고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이 심어둔 거짓 가치가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하고 생명을 나타내게 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그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